요한 사도가 그의 인생 말년에 늘 했던 이야기,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는 요한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 메시지를 던져줬는데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그 요한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오늘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쪽을 보고 있는데도 옆에 누군가 보인다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꾸 그 자매가 보인다면, 예배 시간에 자꾸 그 형제가 보인다면, 주님이 안 보이고, 그러면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 거겠죠. 사랑은 관심입니다. 내가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관심이 생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사춘기로 들어올 때쯤에 저희가 남녀공학이었는데 같은 반에 자꾸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자꾸 그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중학교 때 자꾸 그 학생이 보이는데 자꾸 마음이 싱숭생숭한 겁니다. 학교에서 이제 그 선생님이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선물 교환을 하게 했어요. 선물을 마니또처럼 나누는데 그 학생의 선물을 제가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문세 테이프였습니다. 저를 좋아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짝이 되어서 제가 그 테이프를 받았는데 그 음악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정말 외울 정도로 그 당시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이 자매는 어디에 살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는 쪽에 수업이 끝나고 몇 번 버스 노선을 타는지를 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났는데 나도 모르게 그 버스에 올라탔어요. 학교가 끝나고 버스를 탔는데 혹시 그 여학생이 나를 보면 어떡하나 정말 두렵더라고요. 가능하면 키 큰 사람들 뒤에서 몰래 숨어 있었는데 아마 저를 보았겠죠. 그 학생이 이제 정거장 자기 집 앞에 내리고 저는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고백은 못했어요. 용기가 없어서 더 쫓아다니지도 못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고 생각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관심입니다. 그래서 어디 발표회 가면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우리 애가 딱 보여요. 그 사람이 저기 있는데도 감지를 합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랑을 배울 때 처음에는 이 짝사랑으로 배우죠. 근데 이제 짝사랑은 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죠.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향끼리 양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양방향에서 사랑하는 것이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사랑에 소질이 있었다면 참 연애 많이 했을 텐데 별로 소질이 없었어요. 관심은 있었는데 끼는 있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서로 양방향으로 관계를 맺지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 상당히 전문가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사랑의 전문가시냐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가 될 정도로 사랑의 전문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됩니까? 두 사람이 하나 되기도 굉장히 어렵죠. 부부가 하나 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 명이 되면 보통 삼각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세 명이서 삼위일체가 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사람은 셋이 모이면 다툴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의 대가이시냐면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정말 뒤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일체로 한 몸이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하나님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신데 하나님에게도 사랑하기 쉽지 않은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시그널을 보내고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양방향이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 시큰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너무 감사하다고 받으면 될 텐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까요? 왜 사랑을 거부할 때 여러분 왜 거부하십니까? 하나님이랑 사귀면 왠지 좀 답답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랑 사귀면 좀 구속당할 것 같고 하나님이랑 사귀면 지루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분, 혹은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는 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사귀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루하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답답하다, 제약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표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그 대상을 모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아닙니다. exciting, 굉장히 흥분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약을 받는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더 상상력이 커지고요,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귀어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이고 여러분과 사귐을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랑은 이 정도 거리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저에게 다가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가오는 것은 저를 더 불편하게 합니다.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애를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아는 것입니다. 혹은 사랑은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알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의 집이 어딘지, 그 사람의 취향은 뭔지, 그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더더욱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아실까요?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웠다고 하십니다. 보통 머리카락이 한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하죠.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실 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주 잘 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시편 139편에 있는 한 말씀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이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에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너무 소상하게 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 한 번 더 읽는데요. 자, 시를 읽을 때는 여러분을 더 투영해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자신을 넣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신의 마음을 좀 상상해 보면서 이 구절을 다시 읽을 때는 여러분들 조금 더 담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요,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눕는 것과 길 가는 것과 내 모든 행위도 아시고 심지어 내 혀의 말까지도 아신다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참,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며 사는 것 같습니다. 늘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살죠. 늘 아내가 옆에 있고 남편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랑을 잘 모르고 삽니다. 우리는 조금 떠나볼 때 그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떠나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주례를 했던 한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이제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연락을 했던 분이에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사실은 한국의 대학원을 준비하다가 목사님처럼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 네,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많은 사람들은 듣고 그렇게 시행에 옮기지 않는데 정말로 실행에 옮겼어요.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이제 3년, 4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이번 주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다음 달 졸업합니다. 제가 이곳 시카고에 와서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냐면 매달 공부를 하면서 $100가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늘 생활이 빠듯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장학금도 주시고 매달 $100가 남도록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갈 때 영어 준비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경제적인 준비가 많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매달. 여러분, 내가 지금 모든 것이 안정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그런데 떠나보니까 하나님께서 매달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삶이 생각났습니다. 처음에 유학을 갈 때 저는 제가 가는 학교에 간다고 상상도 안 해봤던 학교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되고 학교를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나는 학교를 가면 학비는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다 마련해 주셨고요. 어떻게 이곳에 생활해야 되는가 했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교회에서 사역의 기회가 열리고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아내도 준비해 주셨고 자녀도 준비해 주셨고 지나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아시는구나. 나를 그 기간 동안에 연단시키시려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내가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나는 것도 아시고 내가 눕는 것, 걷는 것, 멀리서 내 생각도 내 감정의 그 복잡한 소용돌이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야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다 지나고 나야지 깨닫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아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에 특별히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안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성적인 결합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
대충 훑어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세하게, 마치 부부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표현할 때 바로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깊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곳까지,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knowledge,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누군가를 더 알아가고 싶으십니까? 요즘 우리가 오이코스주의를 하면서 사랑하자는 건 뭡니까? 서로도 관심 갖자는 거예요. 옆에 식구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같이 나누어 보자는 거죠. 같이 만나서 기도하고. 최근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됐는데요, 참 대단한 오이코스들이 많더라고요. 이 오이코스는요, 한 오이코스는 상동 쪽에서 시작된 오이코스인데, 오이코스를 하면서 다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김포의 몇 가정, 어떤 가정은 용인으로, 어떤 가정은 원주로, 이 한 가정은 심지어 독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빠지지 않고 모이는 거예요. 제가 그곳을 방문했는데, 어제 상동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김포 식구들이, 용인 식구들이 다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아이들을 다 축복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서로 깊이 아는 거예요. 심지어 원주에 이사를 갔는데 지금도 서로 영상으로 모이면 서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독일에도 연락을 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동관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고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과 더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 그런데 사랑의 진짜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안 맞는 거지, 다투는 것은 안 맞는 거지, 무관심은 아니에요. 사랑의 진짜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방치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도 않는 것,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아무 신경 쓰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한번 방치시켜 보십시오. 무관심하게. 회사에서 한 명 죽이려면 그 사람에게 아무도 관심 갖지 말라고 해보세요. 그 사람은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 갖지 말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무관심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에 한 심리학적인 흥미로운 연구 결과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1989년도에 유럽에 있는 루마니아라고 하는 국가가 독재자가 이제 자리를 물러나고, 그러면서 루마니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심리학적 연구 하나가 시작되었는데요, 부카레스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다뤘던 것은 당시에 루마니아 공산 정권 아래에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1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17만 명의 아이들이 고아원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고아원에 이 신생아들이 같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연구를 진행한 네이튼 팍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방문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아원의 아이들, 신생아들이 주로 있는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아이들이 많은데 너무 조용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울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울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왜 아이들이 누구도 울지 않는 그와 같은 곳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가 우는데 누구도 반응을 해주지 않는 시간이 계속 흘러갔던 거예요. 울어도 반응해주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울지 않는,
이 특별한 현상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아원은 어떻게 운영이 되었냐면, 아이들이, 여러분, 울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아이들이 울면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에 밥을 줍니다. 아이들은 울지 않습니다. 울어도 누구도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아이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건 슬픈 이야기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무관심 속에 있다 보니까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누워서.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 사랑을 경험하고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기초를 얻지 못하고 자기 세계 속에서, 자폐적인 자기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고아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을 장기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제 포스터 케어라 그러죠. 마치 양자 양녀처럼 가정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일부는 그 고아원에 남아있고요. 14년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아이들을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벌어질까요? 어떤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고아원에 와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다른 집에 가서 양육된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고 정서적으로 훨씬 더 안정되어 있고 주의 집중력이 훨씬 더 좋고, 이 아이들이 더욱더 다른 아이들, 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차이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나이 때 동년배에 아예 고아원 출신이 아니었던 아이들보다, 아닌 원래부터 부모님에게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과는 또 격차가 있겠죠. 자, 오늘 이 결과는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사랑. 사랑이라는 건요, 관심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관심 갖고 알아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기관에서는 이 아이를 알아가고 아이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밥을 먹이는 거죠. 밥도 주고 있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있지만 여기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사랑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기술이 발달했어요. 제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빠져 있는 게 뭔가요? 관심, 서로 알아가는 것. 우리 굉장히 무관심한 사람들 됐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끝나면 4시간 해야 돼요. 보내야 돼요. 가족들끼리도 요즘은 다 카톡 하지 않습니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싸우니까 몇 시까지 들어와? 아니면 말고. 우리가 소위 문자질을 하면서 더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기술 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이고 아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전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대목이 하나님이 혼내는 대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내는 건 사랑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벌 주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 제가 가장 성경에서 무서워하는 구절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인간의 마음의 정욕대로, 욕구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상도 줘야 되지만 벌도 줘야 되고 안아도 줘야 되지만 때때로 훈련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하는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대로 해. 이제 엄마라고 부르지 마. 넌 자식 아니야. 내버려 두는 것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관심 갖고 서로 아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사랑은 용기입니다. 사랑은 용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용기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용기를 내셨을까요? 오늘 요한 사도에 의하면 하나님의 용기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용기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 용기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가 용기를 내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용기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 것을 내어놓고 싶은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죠. 바로 그 독생자를 주신 용기가 사랑이라고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기가 생겨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4장 18절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려움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 오늘 요한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기입니다.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요, 용기가 생겨요. 원래부터 내가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 아니에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용기가 생겨요. 다른 말로 하면 든든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든든함. 누가 날 사랑하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때 든든한 교회예요.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사랑은 먼저입니다. 먼저. 여러분, 읽은 말씀 그 다음 구절인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싶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해야 돼요. 먼저 고백해야 돼요. 누군가가 먼저 하는 건 어려워요. 먼저 고백했다가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난 상처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한다는 것은 위험을 무릅쓴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떤지 모르는데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이 무척이나 많고 동의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이번 주에 감사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누군가 먼저 이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이 일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남북한 중에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까요? 누가 먼저 내밀었을까요? 트럼프가 먼저 하라고 했을까요? 누군가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먼저 손 내밀면요, 욕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먼저 했다가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욕을 안 먹는데 왜 먼저 손을 내밉니까? 왜 내가 먼저 해서 그런 모든 위험 부담을 떠안습니까? 하지만 사랑은 먼저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위험 부담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했어요. 이제 상대편에서 손을 잡았어요. 그 의도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아직 다 드러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역사를 이끄는 것은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 때만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그 네팔 선교를 다녀오신 농아부 목사님과 두 분, 그리고 농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금요일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농아부 김상선 목사님께서 네팔 선교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 우리 농아부도 선교 가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때 저는요, 그렇게 귀를 기울여서 듣진 않았어요. 솔직히. 선교하면 좋죠 라고 했지, 구체적으로 농아인들이 선교 가는 거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들을 매번 만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정말 네팔의 농인들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자, 네팔 포카라에 저희가 학교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곳에 있는 교장 선생님인 제이슨도 농아 중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 농아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농인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농인협회에 연결이 됐어요. 농인협회를 찾아갔어요. 이분들이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아픈 이야기를 듣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힘들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안 띄거든요, 한국 사회에. 왜 그렇습니까? 활동을 뭐하니 못하니까요. 네팔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카스 제도가 있는 곳에서 농인으로 산다는 것, 특별히 여성이면서 농아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건 말할 수 없는, 사회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농인들을 만나서 같이 삶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막 손으로 밥을 먹었더라고요. 손으로, 수저도 안 쓰고 일부러 손으로 밥을 먹고, 가지고 보청기 같은 걸 가지고 가서, 거기는 너무 옛날 보청기를 쓰니까 조금 쓰다 남은 중고 보청기를 갖다 주고, 좋은 관계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목사님 마음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대요. 하나님, 다 힌두 농인들만 만났는데 하나님, 크리스찬 한 명을 아직 못 만나고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있는 동안에 크리스찬 농인 한 명만 만나게 해주시고, 부천동광교회에 농인교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네팔에도 농인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가지고 갔는데 한 명도 못 만나고 오게 되니까 그가 좀 실망이 있었나 봐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한 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이제 이 목사님이 안수 기도해 주려고, 이쪽이 이제 목사님이고 이쪽이 이제 네팔 우리 농인, 우리 형제인데요. 자완이라는 형제인데 25살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그 선교를 가면 저희 센터는 그래도 현대식으로 숙소도 되어 있고 뭐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크리스찬 목사님을 만난 게 너무, 농인 목사님이 한국에서 왔는데 눈이 크게 떠진 거죠. 그래서 삶을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이 분이 선교 센터에서 주무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주무시자고 한 거예요. 떠나기 전에 목사님 혼자 이곳에 가서 같이 잠을 자게 되는데, 갔더니 막 거미줄도 있고, 그런 형편없는 곳에 가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네팔 농인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왔는데, 우리가 기독교인 딱 당신 한 명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네팔에 있는 농인을 당신에게 맡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막 권면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하고서 작별을 하고 돌아왔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제 영상통화를 하게 됐답니다. 영상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 형제가, 25살 이 형제가 기도하고 아직 말씀도 잘 모른대요. 그런데 목사님, 농아부 목사님께, 목사님, 저 신학교 갈게요. 저 신학교 갈게요. 이런 이야기를 지난 금요일에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농인에게 간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거기에 관심이 없죠.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이 목사님에게는 그들이 남이 아닌 거예요. 그들도 이 목사님이 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공감이 이루어졌고, 더 빨리 식탁 교제가 이루어졌고, 그들의 삶을 짧은 시간에만 나눌 수 있었고, 그렇게 선교의 작은 물꼬를 트게 된 것입니다. 먼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먼저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뒤에서 있다면, 아직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에게 두려움이 있죠. 하지만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고, 누군가에게 관심이 생겨나게 되고,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들을 더 알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 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 사랑한다면 더 사랑합시다.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아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기입니다. 사랑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빛 가운데 지지 말아야 될 빛, 사랑의 빛만은 지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